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 동화 하나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동화인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동물들을 창조하셔서 산으로도 보내고 들로도 보내고 바다로도 보내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계속 만들어서 보내시는데 진작 만들어진 새들이 잔뜩 뾰루퉁합니다. 얘들 주둥이가 툭 튀어나왔잖아요. 뾰루퉁해가지고 잔뜩 화난 표정들을 얘들이 짓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아니 하나님 하시는 거 가만히 보니까 다른 동물들한테는 튼튼한 다리를 그것도 4개나 만들어 주셨는데 우린 이게 뭐냐고 말 그대로 3다리 만들어가지고 달랑 2개밖에 안 주시지 않았냐고. 그리고 이거 뭐냐고 손도 아니고 이거 뭐 다리도 아닌 이 날개란에 짐스러운 거 이거 왜 붙여놓으셨냐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자, 이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새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짐으로 여기고 있는 그 양날개 한번 활짝 펴보거라.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새들이 좀 서로 멀뚱멀뚱 쳐다봤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줄 줄 알았더니 안 그러거든요. 그 중에서 좀 용기가 있는 독수리가 나서서 그럼 내가 한번 해보죠. 다른 새들보다 유난히 날개가 더 커가지고 더 짐스러워 보이는 날개를 가지고 있는 애지 않습니까? 더 거추장스러운. 모든 새들의 시선이 독수리에게 향합니다. 독수리는 자기 날개가 가장 거추장스럽다는 걸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 큰 날개를 있는 힘껏 쫙 펼쳤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덩치가 가장 큰 독수리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면서 하늘로 떠오르더랍니다. 자, 새들이 그 용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추장스러운 짐이라고 여겼던 날개가 하늘을 힘차게 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도구였었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을 했고 불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원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불평을 하고 불평하다 보면 원망이 쏟아나오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은요. 알지 못한다는 표현, 알지 못해서 어떻게 됐다 이런 표현이 꽤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어떤 학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365번 나온다 그럽니다. 어떤 학자가 아마 일일이 다 세본 모양입니다. 365번, 왜 365번이냐? 1년 365일 매일매일 한 번씩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용기를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도 여기에 못지않게 만만치 않게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인데 얘는 320번 넘게 나옵니다.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이 표현이. 그 중에서 4분의 1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4분의 1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게 우리한테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기 때문에 복음서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관심사가 바로 이거였었다. 우리가 이렇게도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셨던 말씀도 그겁니다. 가르쳐 알게 하라. 모르는 상태로 있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걸 너희도 기억하고 후손들한테서 가르쳐서 알게 하라. 알게 하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걔네들한테 항복을 받아내셨다는 거, 이거 알게 해라. 홍해바다를 가르셨다는 거, 그리고 그 갈라진 홍해바다를 마른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남녀노소가 걸어서 건너게 하신 그 일도 알게 하라.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일 알게 하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일, 이런 등등등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항상 기억하고, 너희도 항상 기억하고 후손들한테도 가르쳐서 대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라. 이게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하나님 관심사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아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또 바르게 알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실히 알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안 흔들립니다. 부활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이 약속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적절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수십 년 동안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약속을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은혜. 그 12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생존했던 요한 사도, 성령의 도움으로요, 생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 기억을 해냅니다. 요한복음 읽어보시면은 이거 어떻게 기억하고 썼을까? 그만큼 다 기억해서 그 말씀의 의미까지 깨닫고서 요한복음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세 복음서하고 구별되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따로 구별을 하죠.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에게는 기억하는 것이 아는 것으로 연결이 됐고요. 이 아는 것은 그 의미를 깨닫는 일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요한에겐 그랬습니다. 이게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 알지 못해서 범죄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 알지 못해서 범죄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알지 못해서 범하는 죄, 이것도 죄입니다. 몰라서 짓는 죄, 죄입니다. 모르는 것 죄입니다. 세상법에서는 모르고 지은 죄 봐주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권력자들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합니다. 알지 못해서 지은 죄입니다만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사람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권력자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거 압니다. 모르고 지은 죄, 큰 죄입니다. 그것도.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된 베드로 전서, 이 베드로 전서를 가리켜서 소망의 서신 이렇게도 부릅니다. 소망의 서신. 이 서신서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믿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써서 보낸 편지. 자,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자기 동네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 자기 동족들이죠. 이 사람들의 박해도 동시에 받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이 편지의 독자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의 성격, 그리고 그 의미를 베드로 사도가 이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그럼에도 넉넉히 고난을 이겨낼 힘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거, 그걸 알게 해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이 편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서신입니다. 본문 15절에도 보시면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나?
고난받는 사람한테 소망이라고 하니 무슨 소린가? 자, 그 고난이, 이 사람들이 받는 그 고난이 생계는 물론이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겁고 심각한 건데, 근데 어떻게 여기다가 소망을 얘기할 수 있나? 야, 우리가 바라는 거는요, 첫 번째 우리가 바라는 건 내가 그런 어떤 고난에 빠지지 않는 거죠. 내 삶이 힘들어지지 않는 거. 그거 우리가 첫 번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고난에 빠지더라도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고통, 여기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거, 그 기도 들으시니까 즉각 응답하셔서 나를 이 고통과 고난에서 건져내셔야 한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내가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들어주셔서 즉각 거기서 건져내 주시던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본문 16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선한 양심. 이거 가지는 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서 벗어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오늘 이 말을 하는가? 선한 양심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착하게 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 그건 알겠는데 그런 감은 잡겠는데 근데 그러면은 이 선한 양심이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요. 이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에 담긴, 우리가 받는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게 답입니다. 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힘든 것,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걸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게 복이다. 박해로 고난을 받을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런 말씀도 그 뒤에 붙여서 또 하셨습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복이 있다. 의를 위한다는 게 그럼 무슨 말인가? 의를 위한다는 거. 의라고 하는 옳을 의자지 않습니까? 옳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옳은 일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는요. 전적으로 하나님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는 하나님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겁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건지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우리도 알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우리도 압니다. 그렇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 그런 말 우리는 사실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게 옳은 거야 저게 옳은 거다 얘기합니다만 우린 그런 말 사실은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사야 64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의라고 하는 거, 이거 옳고 저거 그러다 하는 그거 더러운 옷 같으다. 죄로 오염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다. 죄가 있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 온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한테서 나오는 거 온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게 이로운 거면 그거 의롭다고 하고 내게 해로운 거는 그거 의롭지 않은 거다. 우리가 하는 게 그겁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죠. 왜요? 내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래서 같은 걸 가지고도 어떤 때는 옳다고 얘기했다가 상황이 바뀌면은 그거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락가락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죠. 그래서 더러운 옷 같으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 불변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는 건 죄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게 부딪힙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의의 기준을 버리는 겁니다. 내 기준은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거죠. 내 기준 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의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인정해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한테는 힘들죠.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다. 내 판단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옳다 하신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 기준 가지고서 하나님이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냐고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과 어려움에는 하나님 뜻이 있고 그 뜻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질 의의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 야,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신분이 바뀐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시민이었다가 천국 시민으로 신분이 바뀐 사람이죠. 신분이 바뀌었다는 건 모든 게 다 달라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국적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적용받는 법이 달라집니다. 저쪽 나라 시민이었다가 이쪽 나라 시민이 됐다. 그럼 저쪽 나라 법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새로 국적을 취득한 그 나라 법에 내가 적용을 받죠. 기준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그래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이건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법하고 세상의 기준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더 많이 가지고 더 힘세지고 더 높아지는 것, 이걸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복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복,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함께 해주시는데 언제나 함께 해주십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겪었던 광야 생활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사람들하고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진의 한가운데 세운 회막에서 이 사람들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회막, 이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 이걸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신 게 구름 기둥, 불 기둥, 진 가운데 있는 회막입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보여주신 거죠. 눈으로 보여주시고 몸으로 겪게 하시고 직접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징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주시고서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굳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계신다. 이거 알 수 있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성경이 증거하죠. 그럼에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보이는데도 모세한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뭔지 보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 갈증,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이건 불평거리입니다. 누구라도 불평을 할 겁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들 뭘 가지고 시험했냐? 쾌락을 위한 먹거리들.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다, 부추가 없다, 마늘이 없어서 정력이 떨어진다. 이걸 통해서 불평하면서 그걸 나한테 줘서 증명해 보여라 이렇게 요구했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하고 계신다면은 이거 줘서 증명해 보여라.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지 아닌지 그 판단 기준을 내가 정했으니까 이걸로 보여봐라 이 얘기입니다. 기준을 내가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까지 돼요.
자, 성 어거스틴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통은 동일하다. 그렇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다른 거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그렇지만 사람이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무겁고 가장 고통스럽다는 거 다 똑같습니다. 자기 고난이 제일 큽니다. 내 손가락 끝에 바늘로 찔린 아픔이나 다른 사람 다리 분질러진 아픔이나 똑같습니다. 내 고통이 차라리 더 크죠. 그게 사람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가장 무겁고 가장 고통스러운 거, 그런 것 같지만 작은 고통도 큰 고통도 당하는 사람에게는 같다는 겁니다. 똑같이 고통스럽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악인과 선인이 갈라집니다. 악인과 선인이 갈라지는데,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원망하면서 저주하는 사람. 손가락 끝이 찔렸습니다. 아이, 하나님 나하고 같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 가시 좀 치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원망하는 사람. 이게 악인이고요.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같은 고통에서 원망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선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고통에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통에서든지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삶의 고난에 우리의 신앙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 때 그걸 시련, 그러니까 단련이라고 생각해야지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시련, 단련이죠. 이게 축복이 된다는 거, 그걸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욥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그걸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욥은 아무 이유도 없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처참한 지경에 떨어져서 고통받았죠.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욥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고통당하는 그 욥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욥이 그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함께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다 바로 잡아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대로 욥이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을 퍼부어 주셨습니다. 갑절로 주셨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감당할 수 없도록 그냥 속된 말로 깔려줄게. 그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방법입니다. 자, 믿는 사람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내가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 그거 아는 사람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믿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신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당신의 우편에 앉히셨고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예수님만큼 억울하고 예수님만큼 큰 고통을 당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떠맡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죄의 무게는 너무너무너무 큰 겁니다. 우리가 상상도 없을 만큼 다 합친 거니까. 그런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요, 억울하다거나 서운하다거나 야속하다거나 그런 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 삶의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받기 원합니다. 평안하기 원하고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복받기 원하고 평안한 거 원하고, 또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구하죠. 네, 나한테 복 주시고 평안 주십시오.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구해야 될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도하는 특권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뭐든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다 구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 삶의 평안, 복구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그거 들어주십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귀여운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가서 얘기할 때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든지 다 구할 수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께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필요한 때 나한테 거기 딱 맞춰서 그때 갖다 내놓으시라. 이건 불경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화에 나오는 요술램프 있죠. 요술램프 문지르면 요정이 나와서 말 들어주지 않습니까? 나한테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문지르면은 요정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그러죠. 주인님. 왜 주인님이라고 그러나요? 내가 주인이니까. 걔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애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분의 백성이고, 내가 그분의 자녀고, 내가 그분의 종입니다. 근데 종이 돼가지고 우리는 따지죠.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시냐고. 종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내 뜻이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대로 내 뜻을 하나님이 항상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처럼 끔찍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로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게 온전할 리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돼버릴 겁니다. 망해버릴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것, 세상의 탐욕, 시기, 질투, 이걸 버리는 게 본문에서 말씀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게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겁니다.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복 많이 받은 사람이죠. 왜 복을 받았습니까? 주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환난,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믿음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스스로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는 끔찍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그 어리석고 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이제 모두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또한 믿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